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찰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주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주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그의 신앙교육도 받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잘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의사, 이 좋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래를 의사가 잘 부른다.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좋다고 말할 때는 뭐냐면요, 본질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원리에 부합할 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병원 시원찮게 났는데 밥은 맛있다더라. 그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병원은 병을 잘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좋은 병원이라는 것이에요. 본질에 맞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원리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이것도 좋은 교회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원리에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좋은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맞습니다. 찬양이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고요, 섬김과 희생과 선교에 열정을 내는 교회들,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다 모으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주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주께서 꿈꾸시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8회, 오늘까지 이제 8회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 처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출발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주에 여러분 앞에 섰던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 아내랑 선포한 게 뭐냐면 2013년도는 개척 원년이다. 여러분, 개척 처음 할 때요, 처음 출발할 때 처음처럼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도 이거예요. 주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만큼 개혁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가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본질로 돌아가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은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학생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혁명이에요. 가정을 등한시하는 부모는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혁명이고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것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우리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개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교회의 본질을 잘 알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래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면요, 이것이 빠진 이 본질이 없는 희생과 섬김, 선교,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창립 3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비전을 주고 싶어요. 어떤 비전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냥 그렇게 큰 교회 꿈꾸지 맙시다. 큰 교회 꾸지 마시고요, 유명한 교회도 꿈꾸지 맙시다. 근데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요,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바라던 교회예요. 주님의 답답함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교회,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3년 전에 교회를 담임 목사를 처음 시작하면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박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생명 담은 돛담배였어요. 생명 담은 돛담배. 여러분, 주보 천면을 보셔도 나와 있잖아요. 생명 담은 돛담배. 돛담배는요, 크지가 않습니다. 작아요. 원래 제가 좀 이렇게 마음도 좀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그래요. 제 마음이 목사님은 댐댕이 속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돛담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돛담배는요, 분명한 목적성이 있죠. 방향이 있죠, 방향성. 이 방향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돛담배는 향해 나가는 거죠. 빠르지는 않지만요,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죠.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 문을 첫걸음 탁 내디디는 순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쌓아놓은 기도로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내 심령이 뛰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담은 돛담배는요,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 공동체죠. 구원의 공동체죠. 선교 공동체죠.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물어보질 않을 거예요. 너희들끼리 얼마나 잘 지냈느냐,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으로서 얼마나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주님께서 이거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수단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인위적인 그런 엔진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는 겁니다. 돛담배는 느려요.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겁니다. 꾸준히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요 가는 거예요. 바람을 멈추시게 하시면은 멈춰 있는 겁니다. 인위적인 힘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요 우리가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그 자체로서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는 공동체, 그분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수단성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의 마음, 저에게는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그 처음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공생 가운데 결단코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딱 하신 건 뭐냐면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한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건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들려가지고요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교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돈 많은 몇 분들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핏값을 흘리셔가지고 교회를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요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그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인 장소 이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이유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걸음마 뛰고 유치부에서 뭐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는 여기 교회에서는요 자기 아들도 이렇게 잘 껴안지를 못해요. 껴안으면 자기만 챙긴다고 말 나오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남처럼 보내요.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나와서 한 수십 명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요, 제 눈에는요 제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사거든요. 다 소중하게 보여야 되는데 다 안 들어요. 안 들고 잘 손도 뭐 잘 못 움직이고, 그런데도 제 자녀에게만 눈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는 이곳에 바라보고 계시고요, 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복된 장소요 축복의 장소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가전의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이건 구호가 아니라요, 저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구호가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을 하여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한다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섬김도, 희생도, 우리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될 것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이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CCC에서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갈까?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그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서 기성교회에 대한 불신이 참 많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성교회가 믿음보다도 신앙보다도 물질이, 돈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조차도 있잖아요. 돈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조차도 있잖아요. 믿음보다도 신앙보다도 물질에 쩔쩔 매는 모습들을 젊은이들이 보고요.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돈보다도 못하다는구나. 그걸 깨닫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가주 은혜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요, 말씀을 전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혈의 피가 팍팍팍 나가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가슴을 보혈이 적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감격적으로 고백이 배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 날 때 티슈 하나 올려놓으면요, 피 바로 빨갛게 배어 나오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서로 삶을 나눌 때도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배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는 마땅해요.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생뜨기 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나는 것이죠. 에스겔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서 영광이 여기 성전에 빽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어디서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장로님, 권사님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 영광이 뜨뜻하게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마지막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상관없는 성도와 공동체를 향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남가주 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나의 교회의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은 거죠. 다 이루신 거죠.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 경험을 보니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제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서받은 용서에 대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깨닫는 것과 자신을 정죄하는 건 달라요. 죄 깨닫는 것은 은혜고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깨달음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죄를 깨닫은 다음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와 여러분을 위해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함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장군을 모시는데요, 그분 옆에 따라가기만 하더라도요, 모든 문이 열려요. 제가 그 최모 장군님을 모셨는데 같은 최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장군병이 됐을까? 최 장군님이니까 최일병.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사무실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나름다르게 여러분 권력 아닌 권력도 생기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불러서 모은 곳이 교회고요, 성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듯이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야, 믿음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죠, 여러분. 뭘 내가 손과 발이 팍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뭐냐면요, 예배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행위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타당로가요, 자기 왕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전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내년 예배는요,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능력이 충만하고 감격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도 이렇게 한번 시도도 해봐요. 기도송도 좀 바꿔보고, 환영송도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생에 아마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할 거예요. 내 마지막 설교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은 내가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 설교다. 우리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저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거죠. 영적으로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충만한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좋은 예배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교육부가 별로 이렇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셨던 김성년 목사님의 안식년 때 3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시면서 그분이 신앙 에세이를 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읽다가 마음에 감동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년에도 한번 저 시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여기 세인트 존스 그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아마 다민족이 모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가족 예배에 참석했다. 갓난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떠들고 움직이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예배가 진행된다. 젊은 목사가 예배 인도를, 청년들이 찬양을, 할머니가 성경 봉독을, 할아버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한다. 설교 내용도 쉽지 않는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이다. 복음을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놀랍다. 그리고 성찬식을 한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고 또 손에 손을 잡고 성찬을 받으러 가는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예배당 이곳저곳에서 성찬을 받는데 그곳에 엄숙함보다도 친밀, 기쁨, 축복이 가득하다. 충격적이다. 세대를 뛰어넘는 예배, 가족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복음 선포, 온 가족의 성찬 참여와 축복은 가히 파격적이다. 가슴이 뛴다. 오래전부터 주일 예배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려고 계획했는데 이제야 다 해답을 찾은 것 같다. 저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요,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밖에 없어요. 아주 통합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에겐 축복일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제 분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요, 딸들이 잠을 자는데 제가 가서 그 베드타임 그 독서를 읽어줬어요. 그 베드타임에 그 리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가 나이 들어서도 애들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요 벌써 많이 벌어져가지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 나가라고 그래요. 아들 방은 아직 못 갔는데 딸 방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타지로 나간다고 해서 걱정해가지고 우리들이 영어 잘하는 이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정성껏 이세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중한데 그거 못지않게요, 어른과 3대가 어린 자녀와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성령 공동체죠, 식탁 공동체죠, 성찬 공동체죠, 언커뮤니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소통하는 것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변함없이 간다는 겁니다. 아주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데 여러분,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요 10년, 20년 후에 저희 가정으로는 큰 축복으로 저는 밀려올 줄 믿습니다. 통합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멈추면 반쪽 교회에 불과한 겁니다. 은혜 잘 드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이것으로 멈추면 반쪽 교회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요, 희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라 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서 있었더니, 유배되어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 가지들 많이 있는데 보람적인 것들이 있지만, 특히 보람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멕시코 인디오 선교를 위해서 재봉틀 우리가 3개 헌금을 광고를 했는데요, 재정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 찼다는 거예요. 찼는데 너무 감사해요. 참여해주신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했는데 또 목사로서 이런 더 기대가 있어요. 왜 보낼 수 있으면은 좀 더 좋은 건 안 되나? 딱 그 가격에 맞추지 말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차를 사준다든가 뭐 할 때 보면은 수준 자꾸 낮추시나요? 그러면서 좀 더 같은 유스트를 할지라도, 중고를 할지라도
좀 더 고작이 덜 나게 생긴 거,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 좀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왕 보내주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목사만 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동참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시일반 동참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더 좋은 거, 이거 바로 이게 나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요 1불조차도 보낼 수가 없어요. 한번 외식하는 것도 중단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번 내가 여행하는 것도요 멈춰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값진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교회 주위에 홀로 외로운 노인분들도 돌보기 위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이를 섬기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되 우리 마음이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발걸음도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대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제가 매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효자가 효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효도한다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때 따라서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섬긴다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의 귀에 귀를 쫑 세우는 거죠. 오늘 10절 보시면요 요한이요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면요 과히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태동과 성령의 역사는요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갈급해야 하시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을 여러분 이제는요 그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보폭을 맞추시면서 걸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죄를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생각해봤어요. 죄를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남편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나쁜 남편이 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공격할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요 목사인 저조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오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저의 한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아마 입을 벌리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12명, 11명이 했겠죠?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받아야 되고요. 안드레도 받아야 되고요. 야곱도 받아야 되고 모두가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3년도에는요. 사탄에게 우리가 도발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도발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사탄에게 도발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약 올리는 거예요. 사탄을 약 올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미치고 활짝 뛸 노릇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이 머무신 곳이 이제는 주님이 꿈꾸시는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사업장,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꿈꾸시는 복된 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진리 성령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